있습니다. 제가 1월에 복 있는 사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의 복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소원이 응답되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쉐르라는 복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이 준다고 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모자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신체가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또 연못가에 누워있고 비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셔서 어때요?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 죄인이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이 연약한 자요, 하나님 배울 수 없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4월 달에는 5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슬픈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기간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애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후원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물을 대주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5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 성경에는 온유함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순한 사람 혹은 착한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히브리어의 온유라는 뜻을 찾아보면 가난, 궁핍, 천한,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37편도 읽어보니까 끝에를 보니까 뭐예요?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함과 땅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땅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땅이 있으니까 나라를 하는 게 있죠. 국민, 땅,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나라라는 것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땅이 없어서 저쪽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민자라고 하거나 혹은 뭐예요? 난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분 뭐 땅 한 평 없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꼭 뭐가 필요하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는 더 하겠죠. 성경 시대에는 자기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조상적부터 있었던 땅도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바로 땅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또 지파의 족장별로, 족장의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지파의 누구 가문에 누구의 땅이 내 땅이 딱 됐죠. 그래도 그 땅은 누가 것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제7년에는 뭐 하라 그래요? 안식하여서 쉬도록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리고 혹여나 살다 보면 내 땅이 있는데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떨 때는 땅을 잡혀서 돈을 꿀 때도 있고, 또 땅을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히거나 팔아먹을 때도 있는 상황이 생기지만은 성경에 보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서 내가 돈을 주고 저 땅을 저당 잡았거나 내가 돈을 주고 저 땅을 샀다 치더라도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경작을 하고 내가 집을 짓고 살고 내가 성을 만들고 살고 있지만 땅의 원래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 혹은 과부가 된 사람 혹은 고아가 된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땅도 농사도 잘 못 짓고 빚도 많고 여러 가지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좀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자,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나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마는 여러분 뭐 맹세를 잘못해서 약속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노름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서 또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수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저당을 잡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성경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혹은 강압적으로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땅을 억울하게 빼앗기거나 강압적으로 빼앗기면 땅을 빼앗긴 사람은 정말로 삶이 막막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하고 막 복수를 하고 싶고 되찾아오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가지고 막 하려는 그러한 마음도 생겨나기 마련이지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누군가 억울하게 내 땅을 뺏어가든지 누군가 강압적으로 내 땅을 빼앗아가서 내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내 삶이 막막하고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온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해가 나고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온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온유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땅을 빼앗겨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삶, 또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속여가지고 내 땅을 빼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그거 되찾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으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든지 간에 아니면 저 사람도 불법을 했으니까 나도 좀 불법으로 저거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도 불법을 행해서 똑같이 찾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좀 맡겨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땅의 본래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요만한 땅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으라고, 거기에 살으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이 땅이 그 사람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가지고 갔지만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다시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 사람 땅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여겨지지만은 결국에 땅 주인은 하나님, 나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돌려줄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라라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을 빼앗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사회적인 약자였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땅 뺏길까요? 절대 안 뺏기죠, 여러분. 그런데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땅을 빼앗길 수 있어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눈 뜨고 코 베인다 그러나요? 그렇게 땅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자기의 것을 강탈당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또 꼭 사회적인 약자뿐만 아니더라도 내가 땅을 빼앗겨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도 내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는 모습들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것을 풀려고 내 힘을 다 동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간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먼저 의탁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상대방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땅의 근본적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날 주셨는데 저 사람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땅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셨으니까 다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저녁을 살아가고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왔고 남은 저녁 시간을 살아가고 내일 살아갈 그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혹시 뺏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막 싸우고 그 사람에게 막 불평을 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빼앗긴다라는 것은 강압적으로도 뺏길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일로도 뺏길 수 있죠.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과 모레와 글패와 모든 시간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 달라지겠죠. 또 여러분, 몸에 병이 든다면 내일 뭐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병이 든다면 내일 할 시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기회도 재능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을 빼앗기고 기회를 빼앗기고 재능을 빼앗기고 다른 여러 가지를 빼앗겨서 고통스럽고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견디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우리는 온유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고통스럽고 억울한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맡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이제 내 손을 떠나고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스러운 고난 가운데 처했냐? 억울함 가운데 처했냐? 곤란한 가운데 처했냐? 너희들이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그 어려운 문제로부터 내가 너희들 자유함을 주겠다. 너희들 그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 가운데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의지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 시간을 여호와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갈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이 운동만 하고 먹을 음식 좋은 것만 먹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급살 맞아 죽는 거예요. 네.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도 나를 위해서 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다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그 기회조차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땅이 주님의 것인 것처럼 시간도 기회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온유함 얘기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땅을 빼앗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맡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셔서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면서 여유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기회, 인생에 좋은 기회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기회를 얻어야 되고 사람을 얻어야 되고 하니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로비도 해야죠. 술자리도 같이 해야 되죠. 어디 모임도 같이 가야죠. 뭐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정말로 사업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좋은 기회를 얻어야 되고 좋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맡기고 잠잠하게, 좀 고통스럽고 안절부절하고, 아이고 이게 과연 될래나, 아이고 이거 이번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좋은 사람들 거래처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마음속에 막 고난, 고통들, 그런 것이 있지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수고와 힘 다한 것이 공연히 무익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공부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중심이, 이 목회는 이런 재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기술 가지고 이런 재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너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하면 부흥하게 됐지, 이렇게 뭐 하면 뭐 잘 되겠지,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이제 약탈하는 자, 남편이 없어, 부모가 없어, 아유 저 땅 내가 예전부터 저 땅 아주 탐났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뺏긴 사람이 온유하게, 주여 나 이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이렇게 뺏겼습니다. 나 지금 힘도 없고 또 내가 이렇게 하려니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이거 뺏겨가지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신원하면 그 신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오히려 힘이 있다고 뺏어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쉽게 원수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 사울 지금 죽여도 나는 잘못이 없지만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망당기는 일이 고통스럽고 숨어지는 일이 너무 힘들지만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10수년을 광야에서 숨어 사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 힘으로 단번에 사울 왕을 죽여서 이 일을 끝낼 수도 있지만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 시간이 괴롭지만은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시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신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혹여나 온유해야 할 시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부부간에도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막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사도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가운데에도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질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그 신원을 들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막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모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반대로 빼앗겨서 온유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빼앗아서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봤자 너네가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서 아름다운 포도원 만들어봤자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있다고, 내가 저걸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 권력을 휘둘렀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의 눈물 흘리는 신원을 들으시고 갚으실 때 우리가 크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일이 있다면 곧바로 회개해야 하고 부당한 것에 취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신실한 모습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일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여서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여러분 처하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해결함을 믿고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땅의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처음에 읽은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부해가 나면 확 지르고 썽이 나면 확 화를 내고 빼앗기면 확 가서 나도 다시 빼앗아 오고 다 넓은 길이죠. 그런데 좁은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왜요? 참은 참아야 되니까. 빼앗아 갔어? 저 그냥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래 내 하나님한테 부탁하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시겠지 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에게 잠잠히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